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줌 수요 성경 공부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욥기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그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음,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지난주 우리가 욥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서를 볼 때에 이게 고난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욥기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죠. 그 사람들이 저기 좋아하는 그 성경 중에 욥기가 해당되는 이유가 욥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의 고난과도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욥이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도 크고 또 그다음에 뭐 그 정도도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지만 우리도 그런 비슷한 뭐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런 고난의 문제에 우리가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인생 가운데 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하면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농담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다라고 얘기. 어. 이 땅에 올 때도 고난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날 때부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 잘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 그 산도를 지나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자로 산도라 그러는데 엄마 뱃속에 좁은 문을 지나서 나오는데 아이 머리가 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면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콘헤드라 그래가지고 아이 머리가 이렇게 변형될 만큼 이렇게 어, 그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아이 머리가 동그랗고 예쁜데 딱 나누면은 이 머리 모양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이렇게 변형될 만큼 그 엄마 뱃속을 나오는데 산도를 나오는데 고난을 받는데 그 엄마가 겪는 고난의 7배에 더하는 7배가 더하는 고난을 아이가 겪고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낳는 것도 고난이다. 응. 낳는 것도 고난이지만 나오는 것도 고난이.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시작돼서 그냥 죽을 때까지 진짜 돌아가실 때 그냥 뭐 진짜 9988234 해서 99세에 뭐 이틀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거 진짜 복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거.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그건 모르죠. 그거는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몸이 아프면서 돌아가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이 아프면서 돌아가시고 또 오랜 또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암으로 또
암이 걸리면 또 굉장히 암 2, 3단계에 가면은 통증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뭐 진통제도 듣지 않는 뭐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또 이 세상이라는 곳을 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또 사는 건 어때요? 뭐 사는 건 또 고난의 연속이죠. 예,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저기 기도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종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임종의 복. 임종의 복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큰 어려움 없이 어, 큰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로 지금부터 쌓아놓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너무 오래 아프시지 아니하도록 오래 아프지 아니하 그렇게 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의 어머니인데 아니 할머니인데 그 돌아가시는데 그 엄마는 맨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서 애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아이들 힘들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루 이틀 아프다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정말 잘 계시다가 또 뭐 손녀도 미국에서 한국에 방문하는데 식구들 다 와 있는데 내가 좀 저녁 먹은 게 체했나 보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 좀 누워 있어야지. 그랬는데 그만 그날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 옮기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늘 기도하시던 대로 너무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흔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장례식도 많이 하고 또 양로원도 많이 가고 하면서 보면은 돌아가실 때 다 이게 대부분 이런 고통을 통과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예. 오랜 질병 아니면 또 오랜 외로움 또 뭐 여러 가지 또 치매 또 이런 아무튼 고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 지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아유, 뭐 어떤 사람이, 그런 건 고난도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다 고난이 모두에게 느끼는 정도는 자기의 고난이 가장 큽니다. 뭐 그게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런 건 없어요. 다 그냥 고난이 참 각자에게 저마다 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좀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뭔가 소망이 되고 뭔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또 얻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이야기가 고난의 이야기가 특별히 고난의 이야기가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욥의 욥기서의 한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거지. 욥기서 전체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고난을 소재로 한 것뿐이지 소재지 고난이 소재이지 고난이 주제이진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욥기의 고난은 소재이지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그러면 욥기의 그러면 주제가 뭐냐? 그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대화 어, 그 변론 그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게 욥이 사실 욥기가 한 5장 안에 끝나도 되는 건데 사실 뭐 에스더나 룻기처럼 짧게 끝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욥기서가 그렇게 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가 문제가 됩니다. 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큰 아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문제인가요? 큰 아들에게 있어서는 의가 문제입니다. 의가. 근데 무슨 의예요? 응? 자기 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의.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가 문제다. 근데 오늘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은 완전한 사람,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착하게 살고 공의 좀 정의롭고 뭐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의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를 얘기해요. 인간이 어, 할 수 있는 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어, 제가 소리 예. 네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제 괜찮아요. 제가 소리를 껐어요.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인데 하나님이 어떤 의를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책 제목을 어떤 분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어, 나한테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면 하나님 좀 나한테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고난이 진짜 너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요백에 왔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난의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욥의 고난이 누구를 위로하는지 아세요? 오늘 욥기서를 읽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아, 누군가 더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아, 욥도 이랬구나. 하물며 욥도 이랬는데 우리는 근데 욥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 욥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아요. 왜 내가 80점 맞아가지고 아유 좀 실망했는데 누구를 보면 위로를 받아요. 70점 맞은 친구를 보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경미하다. 경미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뭐 욥만큼은 의인도 아니면서도 욥을 보면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화를 당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권선징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에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착한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도 권선징악에다 우리가 가다 놓고
하나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럽니까?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죠? 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아, 저 사람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어?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권선징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했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칙에,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정한 원리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라는, 응?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근데 그거를 선하다, 악하다,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습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이 어, 습득한 어떤 지식, 내가 어떤 경험한 아니면 그렇게 배워온 하나님은 그래서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물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선 성경에서도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뭐 딱 짜놓은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착한 자들, 착한 사람도 또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기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삶에 목적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오는데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막 랜덤하게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에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에이 운이 나빠가지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게 그런 일이 찾아온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뭘 실수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서요. 근데 앞에 거기 지금 제가 선하신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선하신 계획 속에 선하신 목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욥이 앞 1장 2장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뭐 저주를 받는 것도 이게 낯선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오늘 승질 내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는 나한테 잘해 줘야만 되지. 아빠는 나한테 야단치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다 모르고 있는 건가요?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기만 하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건 욥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욥의 케이스는 아닌데 욥의 케이스는 아닌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때 고난이 오냐? 어떤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품성을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과 인격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인품이나 이런 품성이 어 스윗하지가 않아요. 근데 인생에 진짜 낭떠러지에 산, 산 뿌리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좀 온유함이 있어요. 네? 뭔가 부드러움이 있어. 근데 인생에 뭐라 그러죠? 조직의 쓴맛을 아직 한번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기고만장할 때가 많아요. 그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멀쩡했다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잘 예수 안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막 고난이 찾아오고 뭐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고난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은 어 별일 없이 갔을 때 고난이 많이 올까요? 보통 경우는요, 은혜 받고 집에 딱 갔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네? 항상 그래, 항상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은 쓰지만 그 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스윗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부드럽고 이렇게 스윗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스윗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진짜 이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벌써 뭔가 약간 이렇게 좀 깔끄럽고 뭔가 좀 거칠고 이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쏙 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게 낮아. 교만이 없어져, 교만이. 어? 여러분, 자기가 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계속 받다 보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교만을 제거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아, 야,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고난을 당해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 안 당해 본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알지 못해요. 왜 저러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고난을 당해 본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해해요. 이해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둥근같이 같이 나오시. 임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예,
고난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고난 가운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난의 오랜 고난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기름들이 다 빠집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쫙쫙 빠져나가요.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들이 인생 속에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의 죄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욥으로 하여금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고난을 잘 견뎠더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더 잘 돼가지고 그게 뭔가 인내를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뭔가 축복에 관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뭐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에 허락해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전에 사랑하는 자식을 다 잃고 또 다른 자식을 얻었다고 그게 축복이 될까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 또 다른 아이를 주셨는데 더 뭐 총명하고 더 사랑스럽고 뭐 아닌데 둘을 주셨어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처음 잃어버린 그 아이에 대한 그 아픔과 슬픔이 새로운 아이를 받았으니까 그게 극복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상처로 남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뭔가 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특별히 욥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소재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절대. 과 절대적인 주권과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죽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고난이에요. 근데 진짜 고난이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망했어. 아니면 내가 무슨 이혼을 했어. 아니면 내가 무슨 뭘 하다가 잘못됐어. 근데 뭐가 힘드냐면 그런 상황 속에 누군가 내게 찾아와 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병문안 한답시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일만 하더니 아니 그렇게 운동하라더니 운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뭐 하라더니 하지 않고 그러지 아파 죽겠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게 내가 운동 안 한 결과라는 그런 약간 정죄적인 아니면 뭐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그러한 것 오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의 심장을 호흡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망했어요. 에휴, 거봐. 교회 잘 안 나오더니 망했네.
아니면 뭐 주일 성수 잘 안 하더니 망했네. 아니면 교회 봉사 안 하더니 망했네. 아니면 뭐 어떠더니 망했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망한 것도 속이 상하는데 그런 시선과 그런 말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물질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아내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뭐 욥이 어디 기댈 데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라도 그래도 내가 당신은 믿어. 그래도 내가 당신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인정해 주면은 그래도 좀 용기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하게 혼자 두신다. 철저하게 혼자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 오늘 욥을 괴롭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것도 친구들이 뭐 나보다 못한 놈들이 와가지고 어떻거나 저쩌거나 하면 에휴 그러는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볼 때 뭐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이 시대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진짜 고난은 욥의 진짜 고난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변론할 때 욥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어떻게 깨시냐면 이런 고난으로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고난으로만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도의 이런 심리 그다음에 고도의 어떤 내적인 갈등 이런 대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의 그 자기의라는 철옹성이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하나하나 얼마나 논리도 정연하고 얼마나 욥기를 읽다가 친구들이 하는 말 읽다가 아멘 할 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욥기 읽다가 너무 공감이 가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밑줄 그으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욥기 친구들이 한 말에 밑줄 긋은 거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럴싸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아멘이 나올 뻔하면 하다가 맨까지는 못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딱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한 말 중에 뭐 틀린 거 있나요? 여러분 읽어왔죠? 조용하시네요. 그렇게 읽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서대로 안 나가요. 이렇게 저기 뭐냐면 이 욥기는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욥기의 주제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하는데 그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그 친구들의 말이 뭐 얼핏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그냥 들으면 다 뭐 맞는 말 같지 뭐 틀린 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욥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욥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 받을 때 입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우리 당하는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고 축복의 과정이고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거지. 뭐 이건 이랬니, 이 사람 이게 이래서 잘 됐니, 못 됐니, 뭐 이런 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다. 우리도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제 욥을 깨는 겁니다. 욥의 자기의, 욥의 자기의 어떤 선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깨트리는 어떤 철옹성 같은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자기의. 그래서 아까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가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아, 내가 죄인인데. 아우, 내가 부족한데. 누가 문제 일으킨 줄 알아요? 꼭 목사님 자녀들. 그래도 교회밥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 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기도 한다는 사람들. 성경 좀 성경 좀 읽는다는 사람들. 어?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의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 나아가는 것을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디 아멘. 공감돼요? 아멘. 네. 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이 온전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욥의 그 자기 의를 마지막에는 재산, 자녀, 자기 건강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재산 이런 것들 이런 껍데기 것들이잖아요. 껍데기 것들. 예? 껍데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내 의라는 거 내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어떤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손보시고 그다음에 어 욥이 뭐 욥에게 뭐 손보시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욥에게 그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믿음을 통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몇 명의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까? 처음에 새 친구? 세 친구가 먼저 나와요. 세 친구가 먼저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 혹시 이름을 기억하세요? 음, 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올까요? 처음에 엘리바스. 리버스. 엘리바스. 예, 엘리바스가 연장자인데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뭐지? 예? 소발. 빌다. 소발. 빌다. 빌다.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소발. 소발. 네,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엘리바스 나오고 그 다음에 빌단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발 나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죠. 젊은 사람이 추가가 되는데 누구죠? 음, 그것까지는 아직 안 읽었을 수 있어요.
거기는 엘리후라고 나옵니다. 엘리후. 그래서 나중에 추가가 되는데 그 세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엘리바스의 그 변론의 좀 어, 특징이라 그럴까? 엘리바스의 그 변론의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7절로 9절입니다. 4장 7절로 9절. 4장 7절로 9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폭김에 사라지느니라. 네. 여기 아멘하기가 조금 어렵죠. 아니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려야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안건사님 읽으셨는데 그 사람 말이 뭐 틀려야 맞아요. 네, 맞는 것도 있고 아니. 지금 내가 틀리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 같지. 맞죠?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어디가 틀리다는 거냐면 요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약이 약이 원래 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듣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요백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백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다?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 죄 있어서 망했나요? 어때요? 우리가 망할 때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아, 내가 평상시 워낙에 죄가 많으니까 망해도 나는 내 죄가 있어서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욥쯤 정도 되면 이게 죄가 있어서 망한 게 죄가 없어요.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거 외에는 죄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고난의 원인이 죄에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이거 굉장히 정해져 있는 시각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슨 강도를 만났거나 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야, 저 뭐 죄졌나 보다. 어? 뭐 아들이 무슨 딸이 무슨 사고가 당했어요. 아버지가 뭐 죄졌나 보다. 어머니가 뭐 죄졌나 보다. 이러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죄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 분이 12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로 21절. 뭐 4장 12절로 21절. 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아니 푸시며 아니. 4장 12절로 가장 21절. 욥기 4장 12절로 21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죽듯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중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네. 음. 오늘 이 말씀을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이게 문제가요. 뭐냐면 이게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기도해 봤더니 너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이유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뭐 좀 기도 좀 한다 그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당신이 이러이러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잘못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걸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그게 유익되지 않으면 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가지고 뭐 꿈을 꿨는데 그런 얘기 진짜 너무 많이 들어. 꿈을 꿨는데 아니면 뭘 봤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진짜 더 괴롭히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해서 뭐 네가 이거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거의 뭐 신기가 올라온 거죠. 거의 이제 작두만 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과 섭리 알지 못하고 그냥 말 함부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그렇게 막 눌러버리고. 근데 이런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종속시켜 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또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딱 그러죠. 그쪽에서 구슬 한 판 해라.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누구의 고난에 문제에 쉽게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아예 그런 쪽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진짜 그 정도 되려면요. 그 삶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클리어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분명한 뭔가 해답과 확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에게 혼란만 더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가기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종속 관계를 구성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고 인간에 속한 것들이고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이거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었으면 이 마지막에 이 세 명, 이 저기 친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노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고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 고난 당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꿈에 나타났는데 뭘 이랬니 저랬니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거기에 딱 묶여 버려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래서 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5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 보시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적은 자를 멸하느니라.
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형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온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마치 자기 경험한 바가 진리인 것처럼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어, 오늘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말들이 욥을 부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할이 있어요. 이름으로써 욥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욥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사실 욥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9절로 16절로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로 16절. 5장 9절로 16절. 욥기 5장 9절로 16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네. 여러분, 그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말들이 참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꼭 나를 두고 한 것 같은 말. 내 이름은 안 나왔는데 타격감이 엄청 있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꼭 나 같은데 꼭 저거 나라 그러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오늘 이거를 읽어보면서 오늘 요백에 주는 말인데 너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오늘 어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이거 들으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이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어 하나님의 섭리를 세속의 인과응보, 본선징악으로만 뭔가 연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세상의 철학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앞에 하나님만 한 번씩 넣는 거지 세상의 것으로 오늘 욥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거 많아요. 심리학으로 가끔 하나님이 한두 번 들어가지 심리학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보는, 철학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줘 보려고 하는,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제가 요즘 한국 이게 뭐 보니까 이 설교인데 이런 어떤 심리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설교들, 철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설교들, 뭔 느낌인지 아시죠? 예. 심리학과
철학과 세상에 성공하게 심취해 있는 설교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세상, 결국은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성경 구절도 등장하긴 하지만, 그 중심이, 그 본질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오늘 뭐 누구를 위로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뭔가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없다라는. 심리학으로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철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공학으로 사람들에게 격려하여서 성공학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믿음의 성공을 이루라는 그런 쪽으로 뭔가 신앙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책 제목이기도 했지만 뭐 책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뭐 철학에 물든 기독교. 근데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내용인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무슨 뭐 맨날 무슨 뭐 구제하는 거, 정치 참여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세상적인 거 무슨 뭐 하는 거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17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7절에서 27절. 5장 17절로 27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혼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파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음을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욥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오늘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 징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27절만 따로 읽었었는데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연구해서 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연구한다고 고난으로 PhD 받는다고 하나님이 인생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고난과 그 뜻과 계획과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욥 보고 그냥 회개하라는 거죠. 욥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해 보라. 어딘가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생사람만 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바스까지만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빌닷하고 소발 이렇게 엘리후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계속해서 고난의 문제와 의의 문제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장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남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남이지만 이게 그냥 뭐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을 혀쭈쭈차면서 아유 불쌍하다 안 냈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우리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럴 때 내 속에 있는 의가 내 인간의 의가 바삭하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만 이들은 결국은 회개해야 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그렇게 채찍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썼다고 내가 뭐 용서 받는 거나 내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욥의 문제를 욥의 욥기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이제 5주를 다 하고 나면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갈 때에 여러분이 훨씬 더 욥기서를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욥의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나오는 중간중간의 보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욥의 그 놀라움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그 눈이 밝아지는 것들 또 욥이 깨어지는 것들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또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또 전에 알아왔던 그 고난의 문제가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쉽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또 하나님께 이유를 묻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또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